찬송가 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신 죄 위하여서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인정스럽구나 주 십자가 달리실 때 백일이 무광에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하도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을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눈물 끓이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밝히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쉴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는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불의와 불목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가난과 절망의 이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 있는 이 인생을 친히 사람 되어서 사흘의 대속의 역사로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지극히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큰 사랑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의 부탁하신 바대로 형제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만 너무도 극단의 이기주의의 세태의 풍습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욱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시사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번제 같은 우리의 드림의 헌신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다 임하여 변화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받은 이 은혜로 실천 실행하여서 이룰 승하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므로 주의 기뻐하심이 되고 주의 나라 건설의 이바지가 되고 주님의 형상의 성화가 되는 복된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재하여 주시사 신인 친합 일행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주관하시고
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오 벨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났네 조천 사역에 가를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가 하나님께로는 명화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점심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찬송가 154장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장영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래에 올 전능자 하나님,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대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찬양과 경배를 아끼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내주하셔 세상의 온갖 해로부터 지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때가 되어 영원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심에 고난과 절망과 가난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코자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의 형벌로 낮아지시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한 것 같이 이 세상 온갖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절망 가운데에 가난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어 부여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들을 보며 세상에 손 내밀어 세상을 의지의탁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일이 없어 채워지지 않는 이 곳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릇과 기름그릇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어서 이로 말미암아 고난받아 생명부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모든 이들로 언제든 평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부여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이 있사오니 이 세상 저희들을 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고치실 이도 주님이시니 육체의 건강 또한 허락하시어 주님이 사매어 고치시고 건강 허락하시어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에게 허락되니 순종한다 하지만은 진정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의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인 양 우리 마음대로 순종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을 고쳐 깨달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어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로 알고 깨닫게 해주시어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귀의 계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우리가 주일 성수는 허락받았으나 영적 무기력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순종함에 있어 열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 뜻에 맞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종으로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고 가야 될 모든 성화 구원들을 다 이루어 영원한 영원무궁체계의 영생을 다 받아가지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아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의 재판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세우신 종 영감의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신약 391쪽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 요한 1서 4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7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말세진 말을 맞이해서 너무도 사랑이 식어져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을 회복해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회복도 중요하고 또 국가의 기강 회복도 중요하고 우리 안보 회복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흐트러진 가정, 무너진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로서는 기독교가 사랑의 도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회복, 이 회복을 먼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는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사랑의 회복에 강한 그런 참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사랑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귀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잃었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9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시같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어 보이신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이 사랑 역사를 10절에는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화목제가 되셨다는 것은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대형의 역사, 우리를 어렵게 하신 대행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대화치는 역사, 이것을 입도록 하신 부활의 역사, 이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주셨습니까? 이 사랑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시켜서 믿음을 가지게 하신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딱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졌다 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 너가 내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또 요한 1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우리가 사랑받았다면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명령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 권면,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이거 계명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많은 계명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키고 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곧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냐 하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딱 함축적으로 아주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것. 그 계명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한 것이라 하고 정답을 우리에게 딱딱딱 제시해서 피할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로만 우리 이렇게 떼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셔서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정식적인 답입니다. 정확한 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같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면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물질면이나 일면이나 또 우리의 건강, 몸면이나 내 마음 상태, 마음면이나 우리 영에 있어서 그것이 참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아프면 안 아프게 해줘야 되죠. 가난하면 부유하게 해줘야 되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줘야 되죠. 이것이 물질인 물질에 있어서 또 일이면 일에 있어서 건강이면 건강에 있어서 또 마음이면 마음에 있어서 영이면 영에 있어서 거기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 원인이 뭐랬습니까? 바로 고난의 원인이 죄요. 또 가난의 원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불이고 또 절망의 원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배반 여기 있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이게 근본적으로 구원케 하는 겁니다. 금방 배고픈 자에 먹였다. 또 배고픕니다. 먹였다. 또 배고픕니다. 먹였다. 또 배고프다. 이제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 위해 줘야 되는데 계속 위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계속 고난이 배고픔이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싹 제거하면 다시는 가난이 배고픔이 없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요, 불이요, 불목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다, 잘났다, 똑똑하다 그래도 그 모든 삶이 노력들이 결국은 다 고난과 가난과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런 고난과 가난과 절망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냐? 이게 영원한 멸망, 영멸입니다.
영면에 있는 자를 거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영생케, 영혼이 살도록,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영혼이 정말 부유를 누리고, 영원한 그런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이게 구원이지. 이런 구원 그냥 말만 내가 도와줄게, 건드려줄게, 위해줄게, 허그해줄게, 이게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짜 정말 문제점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다 해결해 줘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것을 두고 불못이라. 고통이 있는데 은혜가 없어 봅시다. 목이 마르죠. 그럼 고통이 옵니다. 물이 있으면 그 고통을 해결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올 때까지 계속 고통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거두어 드린 곳,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물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잘났다, 똑똑하다, 자기가 다 왕으로 알고 자기가 다 한 걸로 아니까, 그래 내 은혜 다 회수 거두어 드린 곳이 이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럼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고통이 생기죠. 그 고통에 이 참 고통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 되어지는 거. 죽으면 그뿐이지 못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버러지 한 마리도 안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 이거 만만한 애기 장난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을 영원한 복락 천국으로 가게 한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구원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얘기해서 1 더하기 1은 2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범죄로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속성이 완전히 이제는 죽은 속성이 되었어요. 그 죽은 속성이 된 것을 미련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미련케 가지고, 이건 갈팡지팡 어둠 속에 있어 가지고, 자 이거 몇 개 하면 몰라, 안 보인다 이가, 모른다 이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3개인 것 같은데 이건 4개지 뭐 5개 잡고 서럽게 싸우고 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다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무지의 그런 현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전도라는 이 귀한 제도. 왜 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왜 그 복음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이 그 안에 있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팍 터지면요, 딱 믿는 자는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랍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저 따위 소리 듣고 구원 얻을 것 같으면 누가 구원 못 얻을까? 아주 우습게 바보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 자체가 우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도에 미련한 것 요구 외에는 구원의 방법을 정해놓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려면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거예요. 이 복음 전파죠. 이것이 전도요. 둘째는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가르쳐 줘요. 가르치면 그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워요.
그 사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께 부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을 잘 사냐 못 사냐 항상 점검해야 돼. 관리. 그래서 잘 모르면 힘을 못 내면 금방 야 해보자. 뭐 못할 거 어디 있노? 내가 한번 도와줄게, 밀어줄게, 땡겨줄게. 그러면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하나님 몽기 만든대. 그럼 하나님께 네가 책망받는 하나님 무섭다 하고 경계해주고 또 꾸짖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관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 이것이 다 전도에 속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다 하는 고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이 전도를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소식 사람은 듣는 자마다 살아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소리 하면 이 말은요 불 같아서 그건 사람의 오장육부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쓸데없이 한마디 해보세요. 그냥 감정을 확 그냥 터뜨리고 기분을 확 상하게 하고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만들고 그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왜 했을까요? 그러니 이 말이란 것은 참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을 전해보세요. 그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전하는 것은 나지만 살아나는 것은 그 사람이야. 살아나는 그 역사는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살린다. 이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그저 사람을 사랑하냐, 너 자녀들 사랑하냐, 그러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면 이제 그만 막 듣기 싫습니다. 막 짜증납니다. 햇말 또 하고 또 그만 해도 희한하게 그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탁탁탁 꼽혀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니까 이상하게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 말씀으로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받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니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첫째 전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말로만 야 살아나라 배불러라 다치라 아이고 어쩌노 눈물 닦아라 이래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말이죠. 야 지옥에서 벗어나라 구원받으라 가난에서 벗어나라 화이팅 라고 했다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사활의 대속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중생케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해서 다 사랑을 구비해서 우리에게 딱 주신 데는 행함, 이 행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구원하는 데는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 허덕이는 형제 자매를 봅니까? 도와주십시오.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그렇지 못한 말로라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행위, 도움을 주자 말이에요. 둘째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때는 가난의 희생, 낮아짐의 희생, 고난의 희생을 다 감내하셨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표본 아닙니까? 구원은 희생이 동반, 이걸 딱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절대 이런 아기가 배고프다. 엄마가 수유하죠. 그러면 엄마는 시간적으로 희생, 또 자기 건강도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이 희생되어야 돼. 그래서 애들 양육할 때는요 직장도 못 가집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도 못해. 내 애기만 왜 애기가 엄마만 보고 있으니까 희생 없이 자식들 자라게 합니까? 못 자라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희생 없이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구원하려면 자기 자신이 낮아짐을 감내해야 돼요. 가난되어진 것도 있는 것 시간적으로 있는 것이 손해보고 건강이 좀 쓰여지고 물질이 쓰여지고 자기 모든 명예나 자기 어떤 지위가 쓰여지고 하는 것 이거 다 쓰여져야 됩니다.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정말 어떠한 이 고난의 희생도
낮아짐의 희생, 가난의 희생, 고난의 희생도 아이고 내가 무슨 이유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무시를 내가 당하면서까지 내가 전도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구원 운동에 내가 힘써야 될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가 보면 자기 이해타산을 탁탁탁탁 따져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뭐 잘되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당신이 고난의 희생도 감내하신 같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희생하고 죽기까지 셋째 하자. 죽기까지라는 것은 내 목숨 딱 떼놓고 드리는 것. 물론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해야 돼요. 나도 내 목숨을 다하여 형제 사랑, 여기에 우리 힘쓸 것은 사랑하신 그분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전도는요 바로 죽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죽기까지는 목숨을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탁 드린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까지 다 하여서 형제 사랑에 힘쓰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요 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 보고 하면 사람인지라 난 저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구원했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안갚음을 할까? 어떻게 고맙다 소리는 안 할까? 어떻게 사람이 정말 아주 정말 저럴 수 있을까? 하여서 사랑의 그 열정이 이것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동력을,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한적이고 조건 없이 무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조건 없지 않습니까? 한없는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난과 고난과 절망에서 우리는 다 이제는 평안과 부요와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베푸신 사랑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원동력,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일을 맡겼어요. 무슨 일? 내 일을 내가 이제 떠난다. 내 대신 해다오 하고 우리를 대사로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대사는 가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일을 해야 돼요. 온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도 지금 이 사신으로 이 땅에 누굴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내가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이 사명감, 요 사신이라는 사명감, 이 사명감 가지고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넷째는 빚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의무요, 우리의 책임, 내 의무를 다 안 했을 때는 그것이 궐이 납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 했다. 그럼 내가 지금 전방 초소에 딱 총도로 서야 할 그 자리에 누군가 빵꾸 궐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군이 침투했다 하면 그것에서 온 국민이 큰 해를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의무를 안 하면 누군가 그걸 대신해야 되고 누군가 대신을 못 해줄 때는 그게 엄청난 전체에 뭐가 됩니까? 전체에 이 구멍이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은 양떼에 있어. 그 사람 내가 사랑치 못했다면, 구원치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벌이 생겨.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단일교회 모든 다 성도들이 한 구성원을 이루어서 한 몸이 이룬데 지금 여기 눈썹이 하나가 없다? 그 사람이 뭐라 하죠? 다 정상에도 이상하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해서 이건 핸디캡 펄슨이다. 뭔가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장애. 이거예요. 내 하나 때문에 전체가 장애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사명, 이것이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이 사명을 내가 못하면 그게 뭐가 되죠?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시계에서 무슨 군림하기 위해서 뭐 윗을 떨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사람이 마치 동냥하듯이 한 푼 먹어라, 도와준다, 이게 아니고요. 빚진 자가 돼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이 빚진 자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솔선수범으로 해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요, 우리가 앞서 가야 돼요. 앞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때 항상 조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리 이렇게, 된장국은 이렇게 끓입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 라면 맛있죠? 라면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라면을 끓이면 돼요 하고 시범 보여주지, 야 끼리 먹어라, 뭐 맛있게 해라 라고 합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줘요. 이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전할 때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야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내가 복음대로 살아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여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참 좋다. 뭐 보고 합니까? 지금 복음 전한 저 사람, 그 사람 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질이 좋나, 뭐 직장이 좋나, 돈이 있나, 자식들이 잘 됐나, 뭐 건강도 하나, 아무것도 내보다 나은 건 없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당신도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합시다. 그럴 때 속으로 뭐랍니까? 니나 잘하세요. 니 앞가리나 잘하고 남 핑계 대지 말고, 남 무슨 할 게 어디 있노?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참 체면 있고 예의가 있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한 번, 두 번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그만하이소. 1점 하고 그만하길 바랍니다. 거의 더하면요 아주 상종을 안 합니다. 이거 뭐죠? 자기가 견주어 봐서, 비교해 봐서 내가 이 사람이 더 낫다, 내가 본받을 만하다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말씀을 살아야 돼요. 살아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삶이 형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아주 정말 물 건너온 요 히브리인들, 요것들 다시 얘기해서 아주 야만족들입니다. 요즘에도 뭐 저기 사막의 베두인들 아주 편지점에서 목축하면서 그렇게 정체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참 사람들 별로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대장, 그 시계에서 뭐 경호실장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와 하고 자기의 모든 집안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거 하니까 형통하더라. 형통을 보여줬어요. 형통을. 그러니까 이해가 하면 된다. 이거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 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도 나같이 복 받으시다. 당신도 나같이 잘 됩시다. 당신도 나같이 이런 큰 행복을 누립시다면 열 경물생심인데 보이는데 마음이 안 따라갈까요? 오호, 나도 가볼까? 자존심이 있어서 네가 가지 않는 데는 내가 안 가도 내가 혼자 나중에 따로 참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보지 라고 해도 효과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으로 도를 전할 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 또 행함으로 이것을 사랑 가지고 빚진 자 되어서 앞서 행하는 요 솔선수범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딱 당장 내 손에 딱 잡혀서 그래 좋다, 한번 내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자, 다른 사람 한번 내가 구해보자 하는 이 실천 강령, 그 강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 아주 정말 때 맞는 말, 그 참 말이 그렇게 참 오묘합니다. 천냥빛을
이 한마디 말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했으면 그걸로 자기 그냥 엉어리가 확 풀려. 모든 인생사의 그런 참 고통이 다 풀려. 이야, 너 참 지혜롭다. 그 한마디 말 그 진짜 이쁘네. 이렇게 이런 정말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누가 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딱 주셔야 돼요. 그런 또 그렇게 그 사람이 확 할 수 있는 것은 목이 되게 많았을 때 정말 이 한 컵의 물 이거 여러분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주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이처럼 달고 정말 맛있는 물이 어디서 생겼어? 어디 있을까? 그냥 정수기에서 따른 물이에요. 안 그러면 저기 샘에서 온 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목이 말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효과 있듯이 그런 형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구원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은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말을 주셔서 소금으로 간치듯이 정말 아주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잘 맞는 때 맞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없이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 정인이 되리라가 아니고 되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비동입니다. 비동. 권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자기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자꾸 힘쓰세요. 성령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말씀 들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해요. 제자들이 마음을 딱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쓴 그 결과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놀라운 전도의 폭발의 능력이 어디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그 이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린 됩니다. 못 받으면 성령 권능 받으면, 성령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주님이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 주시면 이 전도의 순서를 말씀하기를 예루살렘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유대 땅에 속했죠. 온 유대와 그 위에 있는 지방이 뭡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순서를 딱 말씀,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 네가 있는 이 자리, 다음에 그보다 조금 넓은 부산, 그리고 한국, 그리고 세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의 순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 혈육, 우리 집안에서부터 부모님,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아직 교회 안 다닙니까? 교회 안 다니면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이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이 됐어요. 안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교회에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보니까 영 열정이 없어요. 쉽게 해서 정체, 또 갈수록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이고 뭐 오늘 안 갈란다, 다음 주에 가지 뭐, 아이고 오늘은 좀 실난다, 아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한다고 자꾸 교회에서 이런 것들 요구하는지 몰라 하고 자꾸 투덜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이상하게 자꾸 참여도가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건면하십시오. 경책되고 경계돼서 그 사람들 다시 신앙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남 그냥 할 것 아니라 지금 자기 집안 식구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식구부터. 세 종류. 안 믿는 사람은 믿게 하고, 또 신앙 중단된 사람은 다시
시작하게 하고, 지금 정치하고 침체된 사람은 열심을 내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집에서부터 하세요. 그리고 집에가 다 다스려졌습니까? 그럼 자기 일가 친척들 다 피가 섞이고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 지금 형네 집안이 다 지옥 간다, 잘 가라,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갈 수 있어도 그래도 내 형제 집안인데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나마도 이러면 자기 집안의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요. 잘 고지 들어요. 소문도 빠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착하더라, 집안의 자식들이 잘 됐더라, 사람이 참 예의 범들이 있더라, 사람 우애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아유 형님도 좀 교회 갑시다 하면은 다른 사람은 고지 안 들어도 아 그래 하겠다, 나도 한번 가볼게, 여기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집안 지나서 이제는 형제 자매들, 이웃, 이 모든 자기 친척들에게 이르고, 그난 다음에 이렇습니까? 자기 이웃 사촌, 주위의 친구들, 아이고 내 베프 그놈 베프 대체 지옥 가는 베프입니까? 베프에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못하고 부끄러웠어. 네 교회 다니나? 나 교회 간다. 몰랐다, 니 진짜 교회 가나? 희한하네, 그 교회가 뭐하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교회 이야기는 그의 앞에서 안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니 없으면 내 못 살아, 베푸니 무슨 놈 베푸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갈 베푸입니까?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한다면 전하십시오. 같이 교회 가자고. 진짜 좋아합니까? 같이 천국의 바늘에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야 동무야 니는 와 거기 있는데 나 와 여기 있노? 소문들 보니까 다 예수 믿고 그렇게 전했으면 다 지옥에서 하늘로 간다는데 니는 왜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그렇게 이런 하소연할 때 듣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모든 자기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죠. 우리가 특히 이번 성탄 25일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랑의 절기에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혼자 키우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 중에서 다 결성된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중단된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내지 못한 그런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해서 이번에 한번 교회 가자,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우리 하나님 성기, 같이 천국 가자 해서 그걸 기도하며 성령 공동 받아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다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을 구원하면 주의 명령을 지키니 좋고 의무를 다하니 이게 참 복되지만 그것으로서 대체 끝나지 않습니까? 자기 당연히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명령 지켜야 되죠. 당연히 우리의 부유한 그런 사랑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의무 해야 되죠.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복까지 주신다 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오늘 여기 요한 1서 4장이나 요한복음 14장 15장이나 쭉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히게 11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의 온전을 이루시고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자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 되어 사는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한 바를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여러 가지 축복. 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오늘 교회 같이 갈래 친구야? 라고 전한 것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별거 없죠. 거기다가 창피 무릅쓰고 희생 무릅쓰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자기의 건강 무릅쓰고 자기의 어떤 시간 무릅쓰고 이렇게 하였잖아요. 거기서 주님께 냉수 한 그릇 쓰고도 주님이 결단코 잊지 아니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복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하나님께 큰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갑니다. 이 사랑받은 자, 주께서 부탁하신 바 너도 나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신 요 부탁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 곧 인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할 일인 것을 깨달아서 이번에 사랑의 절기를 맞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랑의 실천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필경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먹이만 줬다가 천막이 질 엇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다가 이 세상 물건벌 탈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도다 여보시오 내 동거여 주께로 오시오
경고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1년 생활 30분씩 기도 생활 힘씁시다. 이제 며칠이면 연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독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켜 드리시도록 가일층 분발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또 3일 밤 5일 밤 예배 새벽기도 참석하셔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지난주 암송하신 분은 36명입니다. 지난주는 많이 동참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같이 외우고 또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오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있습니다. 내년도 임원들 선출해 주시고 제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대신 방학이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이때 내년도 계획 또 소망 그리고 기도 제목 다 좀 같이 정하기도 하고 또 말씀해 주셔서 한번 내년에는 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뭐 도를 전하는 거 정말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서 그래서 도를 전해야 되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딱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바짝 한번 기도도 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기적과 축복 역사를 정말 다 자세하게 보이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등불 위에 등경 있는 등불같이 보여줘서 봐라 예수 믿어 이렇게 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계획 소망을 먼저 있어야 돼. 진정 소원이 있어야 돼. 내년 소원이 뭔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뭐 그저 그렇게 살죠. 피식 웃고 말죠. 전혀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어떤 향상이나 성장을 전혀 꿈도 꾸지 않고 도전도 안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성장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뒤로 물러가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모든 면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대신봉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해 소망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딱 같이 우리가 정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 봅시다. 그래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해가 되어 주시도록 해보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주일날 저녁 8시 반입니다. 자녀 위한 기도회가 화요일날 저녁 8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들어갑시다. 내년도 달력을 지난 주일날 가져가시는데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또 더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뒤에 있죠. 예, 있으니까 자유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1층 있는 분들은 1층 또 그 주일학교 사무실에 있는데 말씀하시면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보 광고입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토록 건면하심 감사합니다.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수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하여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아 주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 안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 감사하고 잘 사용케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 소성의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범사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가 마무리 잘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자녀 여행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 주님께서 저와 자손들을 지켜 안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한 주일 지켜주신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 보아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여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입은 자로서 삐된 생활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 구원과 회복에 힘쓰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안녕과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주님의 주신 구원 생각하며 가든지 떠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지연보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영광 주께 자기를 낮추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로 열심 다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주의 뜻대로 행하여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또 감사 주일연보 수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사랑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씨와 양식으로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선한 일, 어려운 일에 더욱 힘쓰며 하늘의 보물을 더욱 많이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의롭고 복된 일을 지금 다 실천하여서 그 모든 실력의 권리를, 권세를 다 가져서 하늘의 모든 것을 맡김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자로 성장의 축복이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 광고합니다. 다음 주 안내 백봉석 집사님, 김정신 권사님, 김인복 집사님, 이신실 집사님, 다음 주 대표 오전 대표 기도는 장웅배 집사님, 오늘 오후 대표 기도는 전영덕 권사님, 다음 주에 김정신 권사님, 오늘 오후 3시 차량 운행 장웅배 집사님, 내주 주차관리 신정재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지 좌로 우로 멀리 있는 분들은 서로 목례라도 또 눈 인사라도 나눕시다. 주의 사랑을 서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창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학정교회 공동체 되길 힘써 봅시다. 자,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폐하겠습니다. 먼 곳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가래파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큰 사랑 받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형제사랑 내 몸같이 하기 위하여 힘써 죽기까지 구원운동에 동참하기를 작정하며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